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명철, 아버지 담대함, 모든 것을 아버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화평함과 평안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마음에 힘있게 세워지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연결됨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자녀들이 각자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영적인 군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의 한 선교사가 낯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합니다.
그 땅에 무명의 한 선교사가 피 흘리고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주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의 그 헌신된 마음을 그 땅에 뿌리시고 심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열심히 치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고통당하는 때로, 환난의 때로 정해놓으셨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면 죄된 본성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내셔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악함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말하자면 악과 선의 극렬한 부딪힘을 허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심판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죄된 본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죄된 본성이 사그러들지 않고 힘있게 발산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2절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아를 귀하게 여긴다, 자아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주인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돈이죠. 나를 사랑할수록 돈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판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또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으로 섬기라고까지 성경 말씀을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당연하겠죠. 다 내 능력, 내 애씀, 내 성실함, 내 지혜로 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자신이 감사를 받고 칭송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깨끗하다, 의롭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는 거죠.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냉랭하다는 거죠. 그건 너 문제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무정함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통함인데, 이것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내 큰 죄를 탕감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치에 맞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 용납, 관용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모함한다는 것은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이 시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된 본성들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쾌락도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육신의 욕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제 또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사나우며, 이렇게 육신의 욕망은 사납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덜 좋은 거는 버리는 거죠. 조급하며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자만하며, 교만한 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쓰건 달건 결국 우리는 승복하고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잠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살아났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분별해 나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우리는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맛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다 쓸데없는 시간으로 치부해버려요. 그 시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면 그것이 열매라고 선을 딱 그어요. 그러나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는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쫓아서 만족과 기쁨을 받아 누리죠. 이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복인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기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할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봤을 땐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된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 평안의 자리까지 가도록 애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 그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 특징은 점점 더 각자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과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